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2026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다르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상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요, 그 비가 불신자들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비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주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불신자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결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겪는 성공, 우리가 느끼는 기쁨, 즐거움, 희망 이런 것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실패, 고난,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겪는 성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실패 이런 것들을 모두 엮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된 것 그것은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된다. 태양은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태풍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태풍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크게 불어야 바닷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바다를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좋은 거 그것만이 선이라 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실패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그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겪는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사는 요리할 때 달콤한 설탕 그 한 가지 재료만으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좀 매운 고춧가루도 넣고요. 짠 소금도 넣습니다. 그걸 합력해서 열심히 합력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요리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성공만을 가지고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아픔, 그런 실수와 절망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필수 재료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렁텅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뿌리치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고난 그것을 가지고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이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고 요셉을 팔아버린 그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가지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그들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게임은 모든 퍼즐을 맞추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에서 퍼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퍼즐을 다 맞추어야 전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그 그림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명작을 선물하십니다. 아름다운 선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내 한 몸 건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요,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힘이 듭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정말 견뎌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지요.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며 말한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좋다고 누구도 그 터널에서 살진 않습니다. 그 터널은 우리가 가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 터널은 종착지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누구도 그 터널에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터널과 같은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로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결말은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그 어둠이 거치고 밝은 빛이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의 과정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밝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절대로 결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결말 허락하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내가 원하는 선과 다릅니다라고 말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순간뿐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 옳았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벽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